하나님, 오늘 요리문답으로 오랜만에 저희들이 모였사오니 이 교리를 배울 때에 신앙이 분명한 기초 위에 정초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고 환경 바뀌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 풀리지 않을 때에도 주의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고 성령께 간절히 의지하여 어려움 속에 더욱더 천국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 두려움을 바꾸셔서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특별히 주의 진리를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사오니 저희도 죽음과 가까운 위기를 시시때때로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부활로 바꾸시는 주님, 이번 한 주도 역전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바라고 기다리는 자들이 절대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페이지 수로는 238장이 되겠어요. 이게 참 페이지가 없어요. 이거는 10-2과 인생의 비참함과 죽음과 지옥의 고통, 그러니까 문수로 따지면 19문이에요. 제가 19, 20문 같이 하려고 그러다가 3주가 지났잖아요. 그런데 이 19, 20문이 쉽게 끝날 게 아니어서 내용이 상당히 묵직해가지고요. 좀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19문 한번 여쭈어 볼 테니 답을 한번 해보시지요. 사람이 타락해 들어간 상태의 비참함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린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고, 그래서 이 생에서 모든 비참함과 죽음 자체와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19문에서는요, 이 죄악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타내고 있어요. 제목에 나와 있죠. 첫 번째, 인생의 비참. 두 번째, 죽음. 세 번째, 지옥의 고통.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인생의 비참은 무엇입니까? 먼저 남자와 여자 공히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고, 그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게 되었고요. 두 번째, 죽음은 무엇입니까? 원래는 죽지 않을 몸이었는데 이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제 과학자가 얘기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노화가 돼서 죽는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게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죽음까지 딱 끝날 때가 많거든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들의 전제는 영혼은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혼은 불멸하는데 그 비참함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옥의 고통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지사님이 알려주셨는데, 정민이가 오늘 되게 진지했거든요. 근데 이 포스트잇을 다 썼어요. 다 써서면서 이 설교의 중요한 대지들을 이렇게 정리했거든요. 정말 이게 개혁교회 어린이의 방식이에요. 이게 사실 적으면 안 졸고 집중을 하게 됩니다. 너무 또 이게 적기만 하면 안 되는데 참 귀한 자세예요. 예수 만지면 병이 나음. 시체인데 채소에 채를 쏘긴 했지만요, 너무 잘했어요. 그러면은 요즘 아이들이 안 졸고 점점 접시는 상태로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눈이 막 하얗게 뒤집어지고. 제 누군지 얘기 안 할 거예요. 되게 무서워요, 여기서 보면은. 근데 이렇게 적으면요, 우리 어른들도 이거 배워야 돼요, 사실은. 이걸 다시 볼 건 아니겠지만 적는 자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주시는 희망, 이 질투에 대한 것도 온유한 마음. 이거 제가 정민이한테 허락을 받아서 좀 이렇게 사진을 좀 찍으려고 그래요. 아주 상당히 감동입니다. 이게 목회자한테 이게 되게 격려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적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죄악의 결과가 인생의 비참. 원래 이게 아닌데 내가 사는 게 아니야. 그다음에 죽음, 지옥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생의 비참에서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남자와 여자의 고통이 다르다는 거죠. 먼저 여자는 어떤 고통? 해산의 고통. 또 남자와 주도권을 서로 차지하려는 그런 고통. 또 남성은 뭡니까?
땅이 가시를 내게 되었으니, 엉겅퀴를 내게 되었으니 일 자체는 아주 재밌고 좋은 건데 힘들어서 일을 해야 되는 고통을 얻게 된 것이고요. 또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싸워야 되죠. 이 죄악 때문에. 또한 두 번째 죽음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신의 죽음으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 지옥의 고통이 이 죽음을 넘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멸하지 않는 이 영혼이 불구덩이에, 즉 마귀를 위해 예비된 곳에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 주중에, 지난 주중에 이사야 30장 배웠거든요. 기억나세요? 30장 끝에 게헨나, 거기 흰놈의 골짜기. 그러니까 예루살렘 남서쪽에 가보면은 쓰레기장이 있어요. 쓰레기장. 우리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소각장, 주번이 소각장에 가서 이거 쓰레기 항상 버리잖아요. 군대에서도 소각장은 되게 중요해요. 쓰레기를 다 태워야 되니까. 항상 이 불이 있죠. 예루살렘의 모든 쓰레기를 다 태워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 이 지옥을 비유하는 거예요. 불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어두움과 또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 그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그 단테의 신곡에서 그 지옥 입구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뭘 생각합니까? 내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뭐 했을까? 그 사람은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내 화장지가 어디 있을까? 그게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왜 중요한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20문으로 넘어오게 되면요, 20문. 이문열의 그대 다시는 고향에 가지 못하리. 여기서 이제 인생의 비참이 나오고요. 이제 20문부터 딱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요. 254쪽 보세요. 19문까지 아주 길게 죄악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럼 이제 좀비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좀비가 스스로 무슨 백신을 찾아가지고 자기한테 놓고 이런 걸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죄악에 빠진 사람, 삼중고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은 은혜 언약, 즉 하나님의 먼저 찾아오심이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 테니 답해 보세요. 254쪽에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자신의 순전히 선한 기뻐함으로 모든 영혼으로부터 어떤 자들을 영생으로 택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죄와 비참함의 상태로부터 건져내시고 그들을 구속자에 의한 구원의 상태로 이끄시기 위하여 은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언약이 약속보다 더 큰 개념이다 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약속은 이렇게 서로 약속 딱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넣으면 끝! 약속 파기지만 언약은 하나님이 딱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나는 잡을 의지가 없어요. 잡았다가 놨다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잡으셔요.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살거든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을 딱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 뭐 잘한 것도 없는데, 그죠?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약속을 딱 체결하잖아요. 내가 너를 복덩이가 되게 하고 후손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400년간 살다가 큰 무리가 될 것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너에게 줄 거야. 이게 바로 이제 은혜로운 언약이에요. 자신의 순전히 선한 기뻐함으로, 여기 밑줄 치세요. 자신의 선한 기뻐함으로. 여기에 내가 뭐 잘해서 이런 개념이 없어요. 제가 주중에 아이들과 이제 그 경건의 가정 예배 드리면서 에스라 1장을 읽었거든요. 에스라 1장에 보면은 어떤 왕이 이제 페르시아 왕이죠. 어떤 왕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합니까? 고 선생님, 고레스 왕이 갑자기 칙령을 발표해.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가서 성전 지어. 아마 그 속의 꿍꿍이는 하나님도 하나의 신으로 믿었으니까 가서 니네 신한테 기도해. 우리가 무병장수하고 우리나라 잘 되게 기도해. 가서 성전 지어. 그리고 너희들 폐물 줘. 필요한 거 다 내줘.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쥐똥아, 이 사람들이 회개해서 돌아가게 된 거지? 네. 그게 아니야. 그러면 말똥아, 얘네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가지고 돌아가게 된 거지? 네. 그게 아니야. 지금 육신에 매여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정권이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하신 말씀처럼 몇 년이 지났어요? 70년이 딱 지나니까 약속대로 돌아가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예쁜 짓을 해서 돌아오게 한 게 아니라 약속대로 하나님이 은혜롭게 그 언약대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실 때도 성육신도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어서 예수님이 아기로 왔나요? 안 믿었어요. 만약에 믿었으면 예수님 또래 애들 다 안 죽였겠지, 그죠? 그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저기 다니엘의 후손들,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만 알아채가지고 이방인들이 온 거잖아요. 사람들은 기대도 안 했어요. 그들이 회개해서 예수님이 왔나요? 천만의 말씀. 회개했으면 예수님 왔을 때 그렇게 대화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쁘신 뜻대로 순전히 선한 기뻐함으로가 이 성경의 주제야. 내가 왜 믿게 되었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개념. 우리 로마서 보면요. 우리 새벽에 3주간 로마서를 봤어요. 3주간 로마서 3장 20절까지밖에 못 봤거든요. 3장 18절까지밖에. 근데 계속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 좀 다른 거 하면 좋겠는데 다 죄 아래에 있다. 다 형벌을 받아야 된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다. 이게 중요한 전제예요. 희망이 hopeless.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의 기뻐하신 뜻대로 죄인을 구원하셨다가 이제 복음으로 오는 거예요. 당신은 나을 가능성이 단 1%도 없어요. 집에 돌아가서 맛있는 거 먹고 마지막을 준비하세요. 나을 가능성이 선생님 몇 프로 있겠습니까? 0%예요. 그냥 집에 가서 가족들과 마지막을 준비하세요. 이겁니다. 그런데 명의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희망 없는 자를 건져주셨다는 게 복음인 것이죠. 자신이 순전히 선한 기뻐함으로 모든 영혼으로부터 어떤 자들이 미줄 지서요? 어떤 자들. 이게 중요해요. 모든 영혼으로부터 모든 자들이 아니에요. 믿음은 모든 자들의 것이 아니니라 그러셨죠. 여기서 이제 예정론이 나와요. 예정론이랑 칼을 딱 들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 푹 찌르면서 너는 못 들어올 사람 이렇게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정론은 성경의 중심 주제도 아니야.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이런 거예요. 어떤 자들이니까 뭐예요? 그럼 어떤 자들이 아닌 사람이 있죠. 이것은 왜 저 사람들은 구원 안 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왜 하필 저예요? 이런 반응이 나온 겁니다. 왜 하필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에요? 다른 예쁜 종족들도 많은데 하나님은 겸손히 그 기뻐하신 뜻을 성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죄와 비참함의 상태로부터 건져내시고 그들을 구속자에 의한 구원의 상태로 이끄시기 위하여 은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말 거야. 쫓겨나가는 아담에게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거야. 그 약속대로 행하십니다. 그럴 의무가 없으신데. 그래서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도도 하고 간구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는 거죠.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이런 기도를 간절히 해야 될 때가 있게 됐어요. 이게 성도들과 또 교회와 또 나라가 좀 어수선한데 갑자기 목돈이 드는 일이 생겼어요. 이제 부모님 두 분이 이제 치과 치료를 받게 되는데 65세 이상은 이 보험이 되더라고요. 임플란트 2개까지. 근데 임플란트도 해야 되고 이가 우수수 이렇게 빠지시니까 아이고 틀니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까지 사형제한테 이제 계속 공지를 하는 거죠. 견적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서로 힘을 합칩시다 하는 거예요. 근데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모친이 또 이제 당뇨로 또 입원도 하게 됐어요. 검사가 또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거 냉정한 사람들. 이제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난 그동안 뭐하고 살았나. 부모가 아프면은 좀 돌봐야 되는데 난 뭐하고 살았나. 그럴 때 우리가 붙들 건 약속밖에 없죠.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점심 먹고 또 새벽에 멍하니 앉아서 답답해서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상황을 좀 이렇게 잘 넘길 수 있는 계기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치과 치료도 좀 이제 담담하게 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바로 이 은혜 언약의 이 언약, 약속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다른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어떤 자들의 나를 포함시켜 주시고 내가 잘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순전히 선한 기뻐함으로 우리의 손목을 탁 잡으시고 네가 놔도 나는 붙든다 하시는 거예요. 어디가? 하고 탁 잡는 거예요. 가톨릭 신자 중에 시인이 있었어요. 술주정뱅이였거든요. 결국 이제 비참하게 죽어요. 그런데 이제 은사가 있어가지고 시를 쓰는데 Hound of Heaven, 천국의 사냥개라는 아주 좋은 시예요. 천국의 사냥개. 이거 개척 초기에 성도들과 많이 나누었는데 약간 좀 불경스러운 말 같지만 하나님을 사냥개로 비유하는 거예요. 사냥개는 주인이 잡았으니까 물고 와. 그럼 계속 갑니다. 뭐 숨이 이만큼 차도. 그래서 마침내 사냥감을 탁 잡아가지고 포기할 때까지 추적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아오셔가지고 딱 잡는 것은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언약을 맺으시려고 탁 잡으시는 거예요. 네가 부르짖으면 응답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255쪽에 근거성구 있어요. 근거성구. 에베소 1장 4절. 이거 제가 이제 구원 확증받은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 1장 4절이죠. 우리를 택하사. 왜 택했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는 그 중에 몇몇이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21, 22절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냥 죄에서 사망으로 끝 이게 아니라 이제 약속 따라서 구하고 받으며 소통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 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이제 펼쳐지는 미래는 아주 이제 어드벤처죠. 바로 천국에 가게 할 수도 있는데 약속 주시고 이 땅에서 천국 리허설하며 살아라. 구하는 대로 주마. 뜻대로 주마. 오래지 않아 받게 되리라. 이렇게 주님과 소통하며 사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개념을 하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바로 형벌과 경책이에요. 형벌은 우리가 아까 19문까지 봤던 그 형벌은 누구에게 주는 걸까요? 안 믿는 자, 믿는 자, 신자, 비신자. 누구에게 주는 걸까요? 형벌은 비신자한테 주는 거예요. 믿고 회개 안 한 자에게 형벌이지 믿은 자에게는 사랑의 매, 경책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할 때 나단이 그러잖아요. 당신의 집에 피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너 이 새끼 너 우리한테 잘못했지. 바세바한테 잘못했지. 한번 마지막까지 고생해봐. 그렇게 주는 형벌이 아니에요. 그 형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주의 사랑의 품 안에 두시려는 주님의 사랑의 매, 경책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신자의 고난을 형벌로 이해하지 말고 오히려 약속을 받아서 오늘도 시험하고 실험하고 받아 누려야 된다. 이것이 이제 19, 20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리문답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21문 그리스도론에 들어갑니다. 21문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이제 이 은혜의 언약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졌느냐? 예수 안에서. 이거를 미리 좀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좀 간절히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송을 한 장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230장 한번 기도합시다. 한번 드리고 우리 기도합시다. 약간 좀 옆 사람하고 좀 거리를 두셔서 앉아도 좋겠어요. 230장 한번 같이 찬송 한 장 드리고요. 먼저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3장에서 위에 있는 권세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바울과 베드로 시대에 위에 있는 권세는 누구예요? 네로예요.
네로는요, 마지막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자살이에요. 로마 원로원이 거다 차버립니다. 퇴출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에 있는 자들을 기도하라 그럴 때 부모와 담임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과 우리 사장님과 또 우리 남편과 또 우리 엄마와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잘못된 권위는 주님의 섭리하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놓쳐서는 안 되겠어요. 먼저 230장 한 장 찬송을 드리고 개인을 위해 기도 드립시다.